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계의 말씀은 남녀 간의 애정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성 간의 교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도 이성 간의 교제를 하고 참아야지 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이성 간의 교제를 하고 살아간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교제 때문에, 애정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또 살고 또 좋아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살고, 처녀 총각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잘 풀리면은 연예인이나 큰 그룹의 비서나 좋은 데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 이런 사람 대부분 술집으로, 사창가로 남자를 접대하는 그런 곳으로 많이 빠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 또한 남자들이 접대하는 그런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와서 술을 먹으러 오면 남자들이 접대하는 그런 술집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다가 채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동창들을 통해서 이성을 많이 만나서 가정이 깨트려지거나 이렇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이게 육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 봤을 때 물론 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도를 넘어서 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뭡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바람 피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가정을 지켜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끊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끊지 못하고 논스톱으로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적으로 바람을 피거나 이성의 눈을 돌리는 남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역마살이 끼었다, 아니면 도화살이 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도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녀가 바람을 많이 피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도화살이 끼어서 그래요. 도화살이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원수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음란마귀라 그러죠. 저 음란마귀가 들어갔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음란마귀가 뭘로 들어옵니까? 도화살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음란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마귀가 대장이고 그 부하가 누가요? 부하가 사람의 죽은 영혼 귀신이죠. 그 귀신은 음란을 사랑하고 간음을 사랑하고 간통을 사랑했던 그 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잖아요. 귀신이 되면 그 대장 음란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그에게 자기가 살았던 그 음란 행위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 귀신은 그 육체를 통해서 대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 이걸 도화살을 끼웠다 그러거든요. 이 도화살을 낀 사람들은 일이 잘못 풀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고 이혼을 당하고, 바람을 피다가 바람 피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칼침을 맞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수많은 또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음란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이 돼요. 또 며칠 지나면 날씨가 우중충하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발라드풍 음악을 듣게 되거나 사랑에 연관된 뭐 백만송이 장미라한동 이런 노래 같은 음악을 듣다 보면 또 이 심령 안에서 음란기가 발동하죠. 그래서 또 바람을 피게 되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는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에게 이미 그 역마살기가 있으며 이미 또 그에게는 도화살이 이미 그 영혼의 육체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화살이 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육체 본인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봄에 밤나무가 열매가 맺죠. 밤나무 꽃이 이쁘잖아요. 그 꽃이 이쁘지만 그 꽃 밑에 가면은 바람 불면 뭐가 흩날려요? 자기 코에 그 밤나무 향기가 자기 코에 들어오죠.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그 냄새를 남자들은 신경 안 써요. 별로요. 남자들은 밤나무 향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자기 냄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요 얼마나 향기롭고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막 황홀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남자의 정액의 냄새가 풍겨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그 봄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나무에 꼭 가죠. 4월달, 5월달이나 6월 초까지 가죠. 그 꽃 향기를 맡고 싶어서 거기서 시를 쓰거나 또 책을 쓰거나 음란에 대한 소설을 쓰거나 그러죠. 상상하면서. 그 남자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해요? 그 반대로 장미, 백합 이런 꽃의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향기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생각나고 여자를 만나보고 싶고 과거의 여자가 생각나고 현재의 여자를 만나보고 싶고 미래의 여자를 또
만나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만나는 그런 거 보는 것도 있고 또 채팅 같은 거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을 만나서 자기의 그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또 자기 몸에 대한 허전한 그것을 발산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화살이 들어오면은 남자나 여자나 그 향기로 딱 맡을 때는 향기가 좋다 할 때는 그 향기를 쫓아서 가잖아요. 그럼 내가 도화살이 있구나. 마귀가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내 몸을 이용해서 이 귀신이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더럽고 추잡해서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그것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버리꽃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도화살이 끼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도화살이 끼면 어떻게 되냐? 남자의 경우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남자의 경우 도화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자가 그 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냥 도화살이 낀 것들이 만나는 거죠. 그 향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해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밤꽃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남자에서. 그 남자가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노동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뭐 어떤 직장인이라도 상관이 없고 사학과라도 상관없어요. 남자는 그 자체 하나로 그 남자 안에 도화살이 끼었으면은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을 낀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용감이 무쌍하죠. 여자에게 대시를 잘하고 여자에게 말도 잘 걸죠. 그러나 도화살이 없는 남자 같은 경우 숙맥이 돼요. 그 아무리 그 남자가 인물이 좋고 남자가 학식이 좋고 말을 잘해도 여자는 못 고셔요. 여자하고 말을 걸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도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물하고 상관없이 직업하고 상관없이 도화살이 남자가 끼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자한테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는 영적인 그 냄새를 맡게 돼요. 왜? 그 안에 귀신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도화살이 낀 여자애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향수 같은 향기가 나오죠. 다 나와. 그럼 그 여자가 뚱뚱해도 상관없어.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죽은 개가 바글바글해도 상관이 없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도화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왜 그 귀신은 인물이 이쁜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도화살 낀 그 귀신이 또 남자를 잘 꼬시는 그 살아생전에 그런 남자를 잘 꼬시는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외모는 별로 없지만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남자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여자를 어떻게 프로포즈하고 꼬시는 거예요. 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물론 여자가 외모가 좀 괜찮고 쓸만하면 같이 오래오래 교제하거나 동거하거나 재혼하거나 가정을 깨서라도 재혼하거나 살겠죠. 아니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데 그 여자하고 또 살게 돼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이 도화살이 끼면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이 끼게 되면은
가정 문제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도화살이 끼는 주된 또 남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옛날에 대학에 들어갈 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 특별히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매쟁이들이 입학하는 그 남자나 여자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달려들죠. 그 대학생에게 입학한 대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나 아니 MT 가는 날이나 특별히 무슨 날에 가서 추파를 던지죠. 이런 사촌 중소기업 사장딸이 있는데 아니 어떤 누가 있는데 하면서 추파를 던지면서 명함을 주죠. 가서 사귀어보라고. 왜요? 그 여자의 부모는 그 법대 나온 학생, 의대 나온 학생하고 자기 딸을 맺어주면 자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중매쟁이를 보내요.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이 도화살의 주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싹 봐가지고 가정에서 제가 지금 청년하고 노인네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가정을 가진 남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가정을 가진 남녀가 불륜을 많이 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륜도 죄도 아니고 이혼하는 것도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이혼해도 그랬냐고 잘했다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도화살의 역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화살의 주체가 누구냐? 아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의과 학생이나 법대 학생들처럼 그 집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들만 있는 집, 아들만 많이 둘 이상 낳는 집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대부분 도화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남자가 아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건 뭐예요? 남자의 양기가 음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기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쨍 나는 뭐가 금방 말라요. 빨래가 금방 마르겠죠. 햇빛이 쨍쨍 쬐니까. 그같이 양기가 많은 남자는, 양이 많은 남자는 음이 적은 여자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냥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켜서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러면 이런 아들만 좀 많이 낳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죠. 어디가 그런지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둘셋 이렇게 난 사람들은 그 마귀가 개를 탁기들어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음낭유신을 개한테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여자와 관계를 해서 바람피게 만들고 가정을 부수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건 거꾸로 여자는 어떠냐? 여자 같은 경우는 딸만 있는 집을 말합니다. 딸이 또 남자와 반대로 딸이 2명 이상 된 주부. 딸이 아빠란 말 들어봤죠? 이 여자가 딸만 낳는 거야. 즉 뭐냐? 이 여자의 음기가 아까 남자하고 반대로 음기가 센 겁니다. 세고 거꾸로 남자의 양기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숲에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둠이 많습니까? 어둠이 많죠. 그래서 낮이 더운 여름날은 어떻게 해요? 숲에 가서 시원하다. 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바로 그겁니다. 숲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음부입니다. 이 여자의 음부에 음기가 강하면 양을 그냥 흡수해버려요.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부가 그 음의 양이 크기 때문에 그 여자는 딸만 낳는 겁니다. 딸만 낳으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 한이 맺힌 음란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은 거꾸로 딸만 생기면서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나중에 병들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또 이 여자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더 많은 남자하고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이 없었거든. 딸 만났다가 살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이제 몸뚱아리 망가지고 거기서 병들어서 죽어서 한이 맺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을 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여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현실적으로 딸만 낳았잖아. 딸만 낳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숨이 나오는 거야. 요즘에 뭐 딸라도 딸이 좋은 세상이니까 괜찮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귀신은 여전히 그 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고 싶은 그 마음이 충동질을 이 여자에게 해요. 그 여자는 그 충동질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음기가 너무 강하니까 거꾸로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교제만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채팅을 한다는 등 어떤 만남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친구들끼리 뭐 산악회를 간다는 등 뭐 등산 그 산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산악회 남녀 회원 뭐 화정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가을에 무슨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서울역에서 뭐 출발해서 설악산 간다는 등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자들이 그런 걸 보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서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몇 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발전이 돼가지고 남녀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고 그러다 걸리면 이혼을 당하고 그 남자가 살고 뭐 각양각색의 이런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이야? 이 여자의 잘못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요? 도화살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사실 원하지 않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딸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지만 이 도화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이기지 못해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옛날 같은 경우 음기가 강해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을 바늘로 찌른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참고 이겼잖아요. 끝까지 왜? 넌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 하고 또 이혼하거나 남편한테 소방 맞아서 쫓겨나지 않는 한 그 집에서 끝까지 살잖아요. 참고. 그러니까 바람 같은 거 피는 거는 저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 같은 건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분방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참지 않잖아요. 누가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참고 그냥 막 일만 하면서 참으려고 누가 그래? 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 나면 자기가 여가 선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풀고 또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화살이 끼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도화살이 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제서 그만둬야 되는데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좋은 사람, 이번에 어떤 남자 또 한번 만나볼까? 돈 많은 놈 한번 만나볼까? 내가 돈 있으니까 그냥 외모가 잘생긴 남자 만나볼까? 이런 쪽에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살림 하나 더 차려볼까? 골프 치러 가면서 돈 주고 하면 여자 이렇게 용돈 주면서 만나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가고 산악회 간다는 핑계로 내조 활동한다는 핑계로 해외여행 가면서 거기서 또 커플을 맺어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 가입해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해외 업무를 보러 간다는 둥, 출장 간다는 둥, 아니면 친구네 무조건 상을 다니는데 한 3박 4일 지방에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바람 피고 온 자들 많죠. 바로 이런 자들은요 끝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들은요 병이 걸려서 죽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은 몸이 불구자가 되거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왜? 끊어볼까 해도 작심삼일이거든.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 모임인데 갈래?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야 빨리 나와, 여기 좋은 거 하나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둥 골프 치러 갔는데 야 이번에 우리 그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모든 유혹이 들어오면 작심삼일이 돼요. 주부들 또한 마찬가지죠. 야 이번에 우리 골프장 갔는데 한번 가볼래? 야 이번에 어디 놀러 갔는데 가볼래? 야 산악회 가볼래? 동창이나 동네 여자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귀가 쫑긋하게 가죠. 이미 그들은 이 역마살과 도화살이 같이 동시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해서 멈춰야지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고고하는 거예요. 논스톱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내가 끊어야겠다, 이제 이상을 접어야 돼, 이제는 여기서는 멈추고, 내가 이제 결혼 2번이나 했는데, 내가 이 3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내가 4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남편한테 들키지 않았는데 이제서 끝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몸 안에 들어간 주체가 누구예요? 음란 귀신이라 그랬죠. 그 음란 귀신을 조종한 자가 누구예요? 그 대장 마귀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역마살이나 도화살의 그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죠. 그 역마살이나 도화살의 그 마귀의 종들이 누구예요? 그 원한이 있다가 죽은 귀신들이라 그랬죠. 그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스님은 젊었을 때 많은 여자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 도화살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자꾸 자기를 꼬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이미 도화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말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밤을 지새우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그는 철학적 관점에서 그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염색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그가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는데 여전히 도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는 가운데
외부에서 올라온 사람들, 보살들이죠. 스님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여자들이 1대1로 만나면서 밖에서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승려는 가발을 쓰면서 바람을 피죠. 그래서 이제 스님 생활을 접고 나가서 그 여자도 이혼하고 살게 되겠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도화살이 들어와가지고 끊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목사 생활하면서 교인 집사하고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다가 들켜가지고 그 남편에게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한 사람도 많고, 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집사하고 둘이 전부 빨리 가서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이제 이걸 끊어야지. 근데 그 중에 어느 스님은 제가 이것을 읽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어본 건데, 일본의 승려가 그의 도화살을 끊기 위해서 그는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승려가 돼가지고 그럼 매일 그것만 놓고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온전한 스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날마다 목탁을 치며 날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상대했던 그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스님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도화살이 있고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 남자의 향기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서 그 사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내가 당신을 잘 모시고 섬길 테니까 승려 생활을 그만하고 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승려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에 부엌에서 칼을 갖다가 자기 거기서 잘라가지고 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럼 뭐야? 이 승려는 결심한 거죠. 내가 이 도화살을 끊지 못하면 나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온 것은 이 여자도 도화살 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끊어줄 수 있는 방법. 왜? 이 여자가 이것을 본 순간 이 여자도 도화살이 끝나겠죠. 왜? 정신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면 이거밖에 없다 해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피로 물컹물컹한 것을 피가 뚝뚝 떠는 걸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내가 줄 것은 이거라고. 그걸 해서 해결했다는 놀라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도화살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와서 본인이 의지를 박탈시키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 도화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특별히
교회 가셔서 요즘은 천주교 성당 가면은 고해성사란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 그거 참 나쁜 겁니다. 고해성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신 신부님하고는 괜찮아요. 그는 이미 육체의 정욕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냥 나이 60이 덜 된 신부들하고는 고해성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급시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에 도화살에 낀 그 교인이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다가 눈이 맞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신부들도 이쁜 수녀하고 눈이 맞는 경우도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그걸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귀신이 들어오라 이거야. 여자 이런 도화살 낀 여자 들어오지 말고 차라리 다른 귀신 들어와라. 혈기 귀신이 들어오든지 그냥 다른 귀신. 그런 마음으로 신부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 정욕을 꺼트리려고. 근데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님이잖아.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신부가 술, 담배를 퍼먹으면서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참는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신부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부 목사님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훨씬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역마살이 있거나 이렇게 이분들이 도화살이 끼면 이분들도 끊지 못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끊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 스님처럼 여기 목사님처럼 40일 금식을 하고 밤새 목탁을 두드리고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밤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끊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고해성사 하시면 안 됩니다. 고해성사하면요 그 음란 마귀와 귀신이 그 신부님에게 목사님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고해성사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대일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사 어떻게 함께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일대일로 기도하세요. 누구처럼요? 사무엘을 난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날이 밝으면은 특별히 날 밝은 날, 가을에 등산 가기 좋은 날, 여름에 해변가 가기 좋은 날, 아니면 봄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막 날아가는 날, 그런 날은 또 음악을 우중충한 날씨에 흐느적거리는 음악을 들었다. 이런 날은 특별히 어떻게 누가 활기를 쳐요? 이 음란 귀신이 활개친다 그랬죠? 도화살이 활개치고 춤춘다 그랬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딱 나면 예수 이름으로 매너히 절받고 떠나가는데 곧바로 전화기를 돌리세요. 누구한테 전화를 돌려요? 교회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는지 교회 목사님 아닌 사모님한테 전화를 돌리세요. 교회 교인이 없는 교회를 다니신 분은 사모님하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영적인 나이는 사모님이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당신보다 나요. 또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말씀 예수 믿는 같은 여자면 여자끼리
남자면 남자끼리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얘기만 많이 하잖아.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 연애라는 걸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만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들으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찬송을 많이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유행가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도화살에 낀 사람들은 특별히 찬송을 많이 듣는데 바로 찬송을 많이 듣고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럼 찬송을 많이 들으면 유행가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노래방 같은 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듣고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이 시간 없으면 찾아가서 내가 점심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신앙 얘기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음란 귀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따라버립니다. 자, 성경에 말했죠. 한 사람이면 능히 폐하려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삼겹살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즉 뭐냐, 이 음란 귀신이 여러 명이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이렇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신앙 얘기하고 찬송가 많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귀신이 재미없다 그러면서 떠나가요. 에이 재미없어, 에이 나 딴 데 가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남아 달랑. 이 하나 남은 것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인격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의 마누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날 이렇게 음란이 판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와를 맨 처음에 꽃을 더 띄우고 오셨어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마라, 저거 따먹으면 너의 생명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 야, 그렇지 않아. 너가 저거 따먹으면 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그 마누라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과일을 보니까 그 과일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먹고 싶고 또 가까이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편을 영적으로 간접 살인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직접 하와를 죽였어요. 직접 살인했죠. 그 하와는 그 남편을 꼬셔서 영적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간접 살인자가 된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 살인자들이 돼가지고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을 끊는 방법은 뭐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밤나무를 이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향수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찬송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도화살기가 저주받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바람은 순간입니다. 바람 지나가면 이제는 조용해지는 것처럼 웬만하면 여러분 바람 피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이후에 죽어서 귀신 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가까운 교회, 조그만 교회에 나가시면요, 그 조그만 교회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소문 들으니까 저번에 날마다 기도 안 되며 밤에도 기도 안 되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새벽 예배도 들어보시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시고 참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으시고
내가 저분 밑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양식을 많이 먹으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생각하면 그 교회를 딱 찍어서 다니셔야 돼요. 우리 교회 커.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있잖아. 도서관도 있어. 우리 교회 노래방도 있어. 우리 교회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런 거 가면요. 그런 말 딱 듣는 즉시 셋도 마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당신 영혼 버립니다. 저 교회 가지마. 아유 교회가 말이야 조금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말이야 저 사람들도 없대. 그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정말 훌륭하시면 저 목사님을 한테 내 영혼을 맡기면 되겠다 생각하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